이거 소환하셨습니까? 지난주가 저희가 휴가여서 안식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이 오늘 멜파이어 같은 찬양을 아침에 틀어놓더라고요. 이게 오늘 할 찬양인데 오늘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들으면서 찬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그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 찬양에는 200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200명이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몇 분이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세보셨습니까? 11명이 불렀습니다. 아침에는 200명이 부른 걸 듣고 왔는데 지금 11명이 부른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200명보다 낫다? 아니요. 똑같다라는 네. 우선은 가사가 똑같고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명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던 것보다 지금 우리 멜파이어가 부르는 그 찬양이 제 마음가운데 더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 안식에 귀한 찬양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길이 안 보이죠?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오늘은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좀 이야기들을 길게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17일 안식일, 그러니까 꼭 2주 전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었던 그날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입국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방법은 빨리 입학할 대학에 연락을 해서 I-2N이를 재발급받아서 가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I-2N이가 없다는 걸 아는 사실이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은 토요일 새벽, 어느 누구도 오피스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뿐더러 이메일을 보내도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떻게 직원이랑 연결이 된다 해도 재발급한 서류를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는 당장 월요일날 타야 되는데 말이죠. 같이 가기로 했었던 예수님 친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들도 I-2N이가 그렇게 중요한 걸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은 그냥 어디 구석에 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못 찾았던 거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지금은 기도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방문을 세게 닫고는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도하기 싫다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같이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곁에 뻘쭘하게 서 있었던 민준이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기 싫다는 그래도 너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답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답이 있음을 알기에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가 이제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찾았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예준이 엄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마도 예준이가 이제 너저분하게 책상 위를 어질러 펴놔서 자기가 그걸 치워도 되냐고 물었고 치워도 된다 그래서 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버렸다면 그 종이가 지금쯤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종이니까 분리수거 되었을 것이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와서는 가지고 갔을 것이고 다시 재생공장 같은 곳에 가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채 뭐 다른 종이나 다른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도 남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찾는 일을 중단하고는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곁에 있는 광나루교회 이진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예준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지만 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고 그 시간 아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은 자신도 오피스 직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전화가 없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는 일은 미국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월요일 아침 오피스가 열자마자 자기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I-20를 원본은 받을 수 없지만 어떻게 사본이라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사본은 하나도 필요 없고 무조건 원본, 직원의 사인이 있는 원본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아는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는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무했던 그 교회 청년이었죠. 연락을 해보니까 인도에 있더라고요. 연락이 됐습니다. I-20가 없다는 말을 하자 자기가 보낸 학생들이 수백 명인데 그 가운데 3명 정도의 학생이 I-20가 없이 미국에 도착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I-20가 없었던 그 학생들은 다행히 좋은 심사관을 만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입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입국대에서 이제 도장을 받지 못하면 이제 조사실로 가서 한참 동안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이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20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이렇게 좀 확인시켜줄 수 있는 뭐 학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것, 등록부를 냈던 그런 영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랜 B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은 좀 걸려도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위로가 됐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일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또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종경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통화를 했습니다. 정종경 집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유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비자가 아니라 I-20입니다. 지금 예준이는 입국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에서 비행기를 못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공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입국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비행기를 못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염려가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이라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일 공항에 가서 그 데스크에서 확인을 받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I-20는 없지만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카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항공사 데스크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200명이 타야 되는 비행기를 260명 예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260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취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항공사에서 100명이면 한 120명까지는 예약을 받습니다. 중간에 취소하고 변경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남겨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약을 받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이렇게 한 명도 예약 취소가 되지 않은 것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스케줄 변경이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얘기해달라고. 본인들이 돌아올 때 비행기 값을 절반 할인해주고 지금 집으로 가는 뭐 비용 등등해서 50만 원 이상 혜택을 줄 터이니 막 그런 안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직원들에게 i20가 없는 예준이는 제일 좋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명분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예준이를 제외한 3명의 친구들은 셀프 체크인을 했습니다. 셀프 체크인을 하면 비행기표를 받을 때 데스크 직원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셀프 체크인을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발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준이가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예약번호를 문자 발권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을 데스크에서 받아야 된다는 안내 문구가 셀프 체크인 그 기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예준이가 i20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던 것이 이 친구는 i20가 없구나라고 체크가 되었던 것이죠. 한참을 기다려서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역시 i20 서류를 요청합니다. 근실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합니다. i20를 확인하고 받은 비자가 있다고 했으나 그 직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미국 대사관에서 교육받기를 비자가 있고 비행기 티켓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i20가 없으면 이 F1 비자로는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류들을 보여주고 해도 본인들은 탑승시킬 수 없다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스크 직원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그분이 와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른 서류가 다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주고받은 이메일, 뭐 등록금 영수증 내고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서류는 딱 하나 i20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한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학생이 i20가 없는데 이 학생을 비행기에 태워도 되냐 안 되냐를 대사관에게 미국 대사관 측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주면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도 명분이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오케이한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러면 태울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절대로 비행기를 발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난주에도 예준이 같은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중국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똑같이 i20가 없는 겁니다. 비자는 있는데. 근데 방법은 본인들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주는 건데 그때 전화를 걸었더니 대사관에서 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발권을 할 수 없었고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는 어떻게 전화를 할까라고 물었어요.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준이 이름과 비자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그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시간은 얼마쯤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느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와서 말하기를 대사관 직원이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 그러면 통화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줬던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발권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트레이닝 없는 학생이지만 미 대사관에 누구라는 사람이 허락을 해주었기에 발권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서 탑승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비행기를 탔을 뿐이었습니다. 넘어야 될 산 가운데 하나만 넘은 것이죠. 나머지 두 개는 미국에 도착해서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티켓을 갖고 4명이 같이 출발했는데 그 가족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의 예준이를 제외한 3명의 부모 가운데 둘이 저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이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오늘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예준이 아빠가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착해서도 도와주시고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 이 4명의 친구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서로에게 기도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믿음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타러갔고 오후 5시 30분쯤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2개의 문제가 넘어야 될 산으로 남아있었지만 우선은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12시간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출국을 한 다음에 그 출국 소식을 미국에 있는 김선일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픽업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선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은 플로리다라는 지역의 아주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템파 교회에 계시는데 제가 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늦은 밤에 도착하거든요. 밤 12시쯤 도착을 해서 시간에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픽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아이들이 도착하는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차를 운전해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공항에서 다시 학교까지 약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정 미안하면 기름값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 받았습니다. 자기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목사가 돈을 갖고 도와주냐고 자기 혼났다고 돈도 안 받을 테니까 그 애들만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출발했다고요. 그리고는 I-20가 없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I-20를 자기가 받아서 공항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톡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출발은 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2개의 문제가 여전히 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국의 산이었고 두 번째는 환승의 산이었습니다. 입국이 산이라는 것은 I-20가 없어서 입국이 허락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환승의 산이라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목적지는 아틀란타인데 우선 달라스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환승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2시간 15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I2A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2시간밖에 환승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짧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어려운데 입국을 하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돼 버리면 그리고 2시간 안에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3명이 먼저 가고 예준이 혼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라도 입국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 낯선 공항에서 그 많은 짐을 가지고 하루 이상을 혼자 지내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다는 톡이 왔습니다. 입국을 위해서 줄을 섰다는 톡이 왔습니다. 김선일 목사님도 예준이가 달라스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예준이가 김선일 목사님이 보내준 I2A 서류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분명 줄을 섰고 지금 이제 입국 심사 및 정말 제대로 입국을 허락해도 되는 학생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톡이 왔습니다. 이제 달라스에서 아틀란타 비행기를 타러 간다는 톡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톡에는 2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입국이 된 거죠. 입국이 됐기 때문에 톡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예준이하고 더 이상 톡을 할 수 없어서 저의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티켓을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이메일에는 아메리칸 항공에서 보내준 2개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50분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이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직 예준이가 입국 심사를 받고 있기에 조금 늦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겁니다. 또 하나의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40분 더 지연된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이 저에게는 아직도 예준이가 비행기를 타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메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인도 갈 때 기억나시잖아요.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다 놓고 짐이다 들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1인당 기내용으로 1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등에 메고요. 옆에 기내용 캐리 하나 들고요. 또 이쪽에도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 식량을 얹어가지고 한 20kg, 25kg씩 들고 가니까 그 당연히 재질을 받죠. 게다가 한 번 우리가 가지고 기내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물건 가운데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현옥 장로님이 이제 탑승구까지 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셨고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탑승 시간 10분 전인데 장로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10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었던 우리 비행기가 숫자가 바뀝니다. 11시 10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3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박 장로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출발 시간에 그 비행기 숫자가 한 번 더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은 인도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 예준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예준에게 장문의 톡을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싫다고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간의 일을 장장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구구절절히 적어서 보내는 거죠. 예수님에게 답이 옵니다. 단문은 딱 한 글자입니다. 네. 딱 한 글자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한 글자 속에는 자신도 이번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도우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담겨진 한 글자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기도하기 싫다고 했었던 아이의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I-20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발은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냥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I-20 서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얻게 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왜 아메리칸 항공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I-20가 없다는 것을 왜 미리 먼저 설명해 줬을까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비행기 티켓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괜히 전화를 했을까? 우리가 I-20가 없다는 걸 왜 먼저 알려줬을까라고 후회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I-20가 없다는 걸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대사관의 허락을 받아서 이준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이고, 입국장에서도 내가 I-20가 없었지만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내가 비행기를 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아이라든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고요.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조사실에서 무슨 얘기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그럼 거기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했더니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서류 가지고 왔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런 서류 하나도 필요 없고, 필요한 건 I-20 원고인데 네가 그거 없고, 너는 특별히 이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처음 오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한 서류인데 네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미국 대사관의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입국해 줄 테니까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다니라. 그 한마디 듣고 입국했다는 것이죠.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그런 짧은 후회들도 있었지만, 그런 작은 우리가 실수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갚아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엘카야의 찬양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세요. 장소는 갈멜 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산지자 850명 된 엘리야의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각기 제단을 쌓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자신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녁 해질 때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자신이 쌓은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렸고 그 위에 물을 한 바가지나 갖다 붓습니다. 양동이로 갖다 철철 갖다 붓습니다. 재물이 젖은 거예요. 마른 장작나무에도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적셔보세요. 거기다 불을 갖다 댄다고 그 불이 타지나요? 붙나요? 안 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재물 위에 물을 있는 것 다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불로써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재물뿐 아니라 제단을 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로써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출발해야 되는 그 비행기도 붙잡아 주시면서 응답해 주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